요즘에 얄미운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재 씨가 극 중에서 배우로 나옵니다. 이 강필구 형사라는 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강필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지. 하지만 난 고쳤어. 이 대사를 여주인공이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강필구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다 보니 이런 말에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하지만 나는 믿고 기다리고 그를 사랑하겠다. 감동스럽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에게 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지 싶어요. 너를? 왜? 제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누구야? 너 떡볶이를 먹다가 교복에 국물이 묻으면 교복을 버리니? 무슨 소리세요? 교복이 얼마짜린데? 그렇지. 교복보다는 너의 가치가 훨씬 비싸거든. 주님이 내 영혼에 뭐가 묻었다고 버리지 않으신단다. 깨끗이 씻어내시든지 고치든지 해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 정말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셔서 고쳐 사용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 손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그만큼 또 응답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스라가 18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죠. 어떤 결심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자신이 말씀대로 먼저 행동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범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방인들과의 혼합 결혼 때문에 그랬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가 1절, 자매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귀환한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가까이 살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어떤가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난 두 아들 므낫사와 에브라임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죠. 또 다윗의 조상이 된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의 결혼을 보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과부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혼당한 여자를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백성 중에서 아내를 택해야 된다 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걱정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과 4절인데요. 저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7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들 민족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 때는 이미 그들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가 됐잖아요. 물론 남녀 합쳐서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네, 혼합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될 수 있으니 혼합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법이에요. 그 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허락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된 거죠.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했었던 이유, 바로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의 우상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솔로몬, 그의 범죄는 무엇인가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우상 숭배를 성전까지 끌고 온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토를 넓히고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든 왕이었지만 그는 이면에는 이런 죄가 있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통혼이 문제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결혼을 했고 이 일에 누구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섰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내비게이션, 이 나침판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요 먼저 스스럼 없이 이러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흔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공동체가 어때요?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에스라는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땅의 백성들과는 혼인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땅의 백성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이겠죠. 7족속을 비롯해서 또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남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썩기고 또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혼인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의 안녕과 평화를 구하면 안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에게 영원히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접한 에스라 울부짖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어버렸어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가 지도자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남아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며 회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것 그들이 잘해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과거를 잊었습니다. 포로 생활이요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척 선지자들의 외침을 못 들은 척 태연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아니면 사단의 유혹으로 어떻든 간에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해서 회복된 것 같은데 또다시 그 죄를 범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지만 끝까지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혼합결혼, 통혼이 죄였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나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계획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요, 사단이 계획한 쪽으로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내 중심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사단의 유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금해야 될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인정,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직장 일이나 좋은 성적이 또 나의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빗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몇 번인가요? 또한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이번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기도한 것이 몇 번이었나요? 솔트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솔트라인 들어보셨나요? 솔트, 소금이죠.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이르는 말이 솔트라인입니다. 데드존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데드존을 지나면 미물고기는 죽고 또 그 데드존을 올라가면 바다고기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염분의 농도에 따라서 생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이 솔트라인을 데드존이라고 합니다.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마르면 어때요? 바닷물이 강물 위쪽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강 위쪽이 형성이 되겠죠. 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강물이 불어나서 솔트라인은 바다 쪽에 형성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생물의 이동도 있겠지만 식수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솔트라인은요,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라인이 있어요. 바다에 솔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라인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유혹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유혹에 밀리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이유가 믿음의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돼서 믿음의 라인이 밀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까가 아니라 세상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인기 있고 권세 있게 살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라인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에스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을 붙잡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껍데기뿐인 믿음이죠. 복음이
여러분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형통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물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빗소의 성도님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시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씻어낼 것은 씻어내고 고칠 것은 고쳐서 변화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